31절 말씀을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고 느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이와 같이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이나 이곳에 와서 저 앞에 연보한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 여러분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건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구원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받았으면 나고는 갈 생각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목사도 수두룩합니다. 뭐 간수집사 장로 같은 것도 수두룩하고요. 특히 담임 목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그 교회 성도는 90% 이상이 안 받았다고 봐도 되죠. 성령을 무시하면. 제가 아는 우리가 성서 침묵회 하면 성령을 인정하는 데인데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인정 안 해요. 희한하죠? 안 해요. 그런데 무슨 성서 침묵회냐고 그래요. 그럼 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 교단에서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장로교단이 많죠. 요즘 막 그런 장로교단들이 성령 받고 나가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이상한 걸 보고 원수에게 쫓겨가고 그러죠. 환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짜가 많아요. 저는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환상 수없이 보고 지금도 봐요. 그러나 말을 안 할 뿐이지 왜? 그게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원수가 장난할 수도 있거든요. 요일서에 뭐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뭐 꿈을 꾸고 싶으면 봐요. 저는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고 아무것도 경험 방언만 하는 사람들이 주댕이만 살아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단기 성경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영혼 열매 없으면 지옥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방언하니까
천국 낙원 간다. 성령께서 증거를 안 해요. 보증을 안 세운다고. 너는 신부라고 인정을 안 한다고요. 너는 상속자라고 인정을 안 해요. 제가 가끔 비유하는 거, 왕이 아들을 많아요. 근데 왕도 첫배 낳은 자식과 중전에게 난 자식이 이름이 틀려요. 부르는 게. 세자가 못됐으면 대군으로 부르는 것은 중전한테 난 사람은 대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후처에게 낳은 사람은 군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본처에서 난 딸은 공주라고 하지만 첩에서 난 후궁에서 난 딸은 옹주라고 그래요. 다 공주가 아니라 옹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차원이 틀려요. 임금의 아들이 임금의 씨를 봐서 낳았을지라도 본이냐 후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역사에. 그래서 본처가 난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다 해서 다 세자가 되냐? 아니요. 거기서도 세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부를 하고 모든 지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실습을 하고 대청 임금과 함께 신료들을 같이 얘기해보고 대답하는 걸 보고 세자가 되고 아니 되고 그래요. 그 세자가 안 됐으면 대군이라 이 말이에요. 본초소생은 이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제가 엄청 큽니다. 그건 목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성령의 경험이 없이 신학을 해서 목회만 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걸 교리로 따진단 말이죠. 우리가 그 교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교리하는데 그 교리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라고요. 근원지가 성경보다 위에 놓죠. 오늘 왜 이 얘기하냐? 이 얘기하는 일을 잘 들으세요. 자, 천사가 타락한 곳이 에덴 동산 만유예요. 만유인데 이곳을 에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에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이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곳.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에덴을 창설했다 그랬어요. 에덴. 그리고 여기에 최초로 영적인 사람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틀리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거했다는 말이죠. 그게 이 에덴을 망친 천사가 요것도 망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이 죄인이 된 거죠. 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요것이 주님 시대 때 낙원으로 바뀝니다. 낙원으로. 근데 이 낙원이 성경에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김재성 목사 말이 틀리나 맞나? 성경을 확인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여기 이제 생명나무가 뭘까? 여기 있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창세기 3장에 보면 뭐요? 화영검과 그룹으로 막았다고 그랬어요. 쫓겨내고. 이곳이요. 여러분이 깊이 더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올 때 제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동글뱅이 그냥 무슨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라고 그랬어요. 또 그것도 확인하겠다고. 그러면 이 안에 만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이 만유는 아들을 주었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어요. 만유 안에 만물이 있어요. 이 만물은 주께서 창조주가 됐죠. 잠언서 8장. 왜 끝절에 안 쓰냐? 21. 여러분이 봐요. 창조주가 됐다고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안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만유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유보다 적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런 오방, 왜? 우리가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편, 제일 좋은 곳에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다 성경이 다 얘기하면 근데. 그러니까 낙원이 여기에 있던 하나님의 낙원이 맞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만유만 하나님의 아니라고 생각을 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만유의 축소판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여기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 창설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가서 먹겠는데 여기에 낙원을 만들 수가 있죠. 어딘지 몰라도. 또 여기에 무저갱이 있죠. 어딘지 몰라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 무저갱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창조했다고 창세기 아니로 이사야서 46장에 말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성경을 다 보면 또 성경 설교를 기내 뭐라 하는 게니까 짧게 하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짧게 듣고 편집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낙원에서 음부에서 봤다 그랬으니까 음부에서 봤다 그러니까 음부에서 낙원을 봤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품을 봤다.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있겠죠. 만물 안에. 왜? 이곳이 음부니까. 에스겔서 28장에나 보면 너희가 음부 밑에 빠졌다 했거든요. 누가? 타락한 천사가. 이곳이 음부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살 때는 이승이고 육신을 벗을 때 저승인데 그것이 바로 음부라 이 말이에요. 몸은 땅의 흙으로 들어갔지만 영은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도 더러운 귀신도 저 무저갱이 들어가기 싫어한다 했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고 하면 팔짝을 합니다. 팔짝 뛰고 날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 간다고 하면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옥 가야 맞아요. 거기는 천국은 낙원은 세상에서 예수가 없이 어떤 선한 것도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선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법 없이 살고 법 없이 살고 그래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법 없이 산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 받고도 하나님의 일하지 않는 사람. 일 안 하면 성경 읽었는데요, 뭐 기도했는데요, 전도하고 열매 없어요. 이 사람 천국 가 못 가요. 보증한 적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령이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방언 기도.
아,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뜻대로 간구하라고 썼지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 통보는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전 영혼 없다. 그게 뭐냐면 알량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번에도 누가 온다고 해서 나 그놈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래도 네가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려가. 그러나 그 전에는 나한테 그 이유는 얘기하지 마. 이랬네 저랬네 얘기하지 마. 그러려면 데려가지 마.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 했을 때 나보고 와서 혼주짜리 아니라고 하지 마. 나는 안 앉아. 믿지 않는 사람 앞에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 앞에는 내 자식이라도 안 앉아. 내가 슬로건을 건 게 그예요. 자식들한테. 온전히 가정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자만 나는 받아준다 했어. 근데 신앙생활 방고청이로 하는 딸인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필요 없지? 아니요, 어머니. 나 걔한테 용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자식들한테 용돈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 달라고도 않지만. 내가 유력이 달라고 하면 형님들한테 가서 형님 나 필요한데 용돈 좀 이렇게 하지. 우리 자식들한테도 용돈 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냥 뭐 사준다고 하면 응, 그래라 하고 말지. 뭐 써달라고 이걸 볼까 안 해요. 왜? 영적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요. 확실합니다. 제가 제 동생들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가서 야 이래라 이러지 않잖아요. 제 동생들한테도 그래요. 평생 기도지만 그런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면 이 만유는 누구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인자만 가이다 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다고 그러는데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낙원을 보고 온 겁니다. 천국 보고 온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낙원을 갈 수가 없어요. 낙원을 볼 수가 없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층 갔다 헛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가 허황된 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남이 3층 갔으면 나도 가요. 자 고린도 여러분이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성경을 얼마만큼 봤는지 성경을 얼마만큼 이해하는지 우습게도 그냥 그러죠. 그런데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면 위에 가서 빛을 보고 온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붙들고 있거든요. 비유는 할 수 있겠죠.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별걸 다 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인데 자랑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유일하게 제가 신앙의 멘토가 우리 정의원 목사님이었으니까. 목사님, 저 사람 속에 뭐 있고 이렇게 이랬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게 손을 막아서 물어 뜯었다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할 때 네가 보는 거 네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말하는데 소름이 끔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쓸 것만 보여주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쓸 것이 아니면 잡것이 지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분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말씀의 깊이는 안 가르쳐줬는데 영적 분별은 기가 막히게 가르쳐줬어요. 저도 우리 가정에서 지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얘기다 말안 들으면 난리치죠.
누가 지랄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저는 지가 잘했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열려서 보겠지 못 보거든. 남도 못 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못 보잖아 지금.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아버지의 나라 갈 때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항상 육신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느냐. 제가 정효원 목사님을 만나고 나기 전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용돈 목사님 책을 읽어봤어요. 우연찮게 이제 목사님 서재실 갔다가 목사님 이 책 읽어도 돼요? 그랬더니 읽어. 그 대신 그거 읽고 나면 오치마의 책을 또 몇 권 줘서 읽었어요. 두 권을 가지고 분별을 한번 해봐. 앤드류 머레이 책까지 세 권을 가지고 또 이거 분별을 한번 해봐. 그래. 이용도 목사님 책은 제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도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맞을 거야.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앉으면 기도를 4일 5일을 그냥 우습게 했으니까 눈밭에서 설교도 하루 이틀은 금방 지나갈 정도로 했으니까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핵에 걸렸어도 거기 아무 이상 없이 피가 걸렸어도 설교할 때는 한 번도 흘렸던 소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교에도 했단 말이 있고 그분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는데 유치마의 책하고 앤드류 머레이 책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중학생이에요. 이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목사님이 하라니까 건방지게 말합니다. 유치마의 책은 위험합니다. 지식으로는 갖고 있어도 경험이 없는 책입니다. 자 보세요. 환상으로는 봤는데 학문적으로 항상적으로 봐서 기록은 했는데 경험이 없는 책입니다. 중학생이 읽고 그 책을 읽고 경험을 한 거예요. 책을 보고.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 책은 이건 지금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손을 딱 치더라고. 이걸 웬만한 신학생도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분별이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경험 못했던 것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가요. 중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감옥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글로만 썼기 때문에 위험한 책이 만나니라. 근데 이분은 아버지, 할아버지, 본인이 3대가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지. 지금 써도 근데 너는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말할 수 있냐. 아, 제가 읽으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했던지 아냐고요. 모르지. 저보고 타고나다고 들어요. 분별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주어가 있네 없네 헛소리나 빵빵 했었고요. 능력이나 있으면 몰라. 가서 병자했으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말은 참 그냥 창상 유수처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요. 낙원이지 천국을 가본 곳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요.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너에게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내가 임했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 저기 있는데 왜 내 안에 임했어요? 성령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낙원이요. 누구도 여기는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유체 이탈하면 여기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다 가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음부를 볼 수 있죠. 지옥을. 지옥이 아니라 음부를 볼 수 있죠. 고통받고 있는 자, 무속행에 들어간 자를 볼 수 있죠. 왜요? 그 처참함을 알 수 있거든요.
저 같은 목사도 돈 때문에 망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돈이 많으면요 별짓을 다 하고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전도사 때 목사 때 집회를 다녔으니까 집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급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명한 목사들이 부흥사 옆에 부흥회 할 때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는지 압니까? 처음에 갈 때는 겸손해요.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30만 원 받을 때 겸손하다고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 100만 원 주면 그 다음에 100만 원이 그분의 수입료예요. 부흥회. 그게 가난하고 뭐 필요 없어요. 조그마한 게도 무조건 100만 원은 줘야 돼 사람이. 200. 한 번 안수 시켰는데 10만 원 줬죠? 그러면 10만 원이고 그다음 누가 안 해봐도 100만 원 줬다. 그럼 100만 원이 그 안수 받으셔 안 주면 저 호로새끼라고 그래요. 목사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그거 직접 들어보자니 난 들어봤어 직접 집에 다니면서. 여기 원장은 말이 싸가지가 없다고. 왜요? 내가 사례비 걸면 돼. 그래서 무슨 소리고 했어요. 다음에 말이야 전도사가 쓴다는데 그게 내가 썼는데 뭐 나보다 하겠어? 내 이제 전도사 쓸 때 왔길래 그 자리에서 박살내고 뒤집어놓고 깨놓고 회개시키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전도사님 전도사 아니지 그러더라고. 무슨 전도사가 아니요 전도사지. 제가 전도사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은 모른다더니 우리 가족들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쓰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얘기해도 웃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내 허물은 잘 알죠.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의 허물을 알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고요. 허물만 뭔지 알지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척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낙원에 가기도 힘들어. 열매가 있어야지. 기업이 있어야지. 무릇 기업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기업이란 말이 많이 나와. 예? 성도에게 기업을 주사. 이 기업이 뭐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이러. 내가 너희에게는 사돈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해도 내가 너희에게는 사돈이라. 바울 서신 보세요. 그 말에 안 나왔나? 너희에게 사돈이라. 내가 아버지 나라 갈 때 내 기업이 너희니라 그렇게 해요. 성경 보기라니까요.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 그것만 하겠어. 그 기업이 없이는 주님 앞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상속자는 뭐요? 기업을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데 육신 때문에 못했어요. 육신 때문에 못해서 기업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 앞에까지 가야죠. 얘가 예수 믿고 심판은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한단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기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심판받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한다고 할 때. 세상에서도 확정된 심판은 두 번 안 내리듯이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기로 작정됐고 음부에서 임하기로 작정돼 있어요. 그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그런데 예수 믿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뭘 보냐? 말씀이 없는 자. 내 믿음의 선배 선진들은 아는데 말씀이 없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띠갱이만 논다 이 말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이건 나고 못 가요. 말씀이 있는데도 순종 안 했다. 알고도 순종치 않는 자는 너 많이 만다 있어. 알고도 성경을 읽고도 순종 안 했어.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안 했어. 누가 누구를 속였어? 주님이 속인 게 내가 나를 속여 죽였어. 누구 새끼 속여서? 마귀에게 속여서.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속여서 자신을 자기가 죽였어. 누가 죽인 사람이 아니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잖아요. 22절부터 너는 도를 듣고 행한한 자가 돼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속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안 만들어져 있는데.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듣고 그게 좋다. 안 만들어져 있는 거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과일나무를 심어보면요. 과일을 제가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배도 심고 사과도 심고 이렇게 해봤으니까.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근데 희한하게 처음 맺을 때는 딱 하나만 나옵니다. 열매가. 두 개도 안 맺어요. 딱 하나만 맺어요. 근데 그걸 까치가 먹어요. 나중에. 제일 꼭대기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많이 맺습니다. 근데 열매 하나도 안 맺어본 사람이 무슨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영혼 하나 구령해서 가르쳐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 주면은 그 교회 이끌고 싶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목사님이 다 할 거니까. 그 사모 교회 그 교회 망칩니다. 자기 기준 안 맞춰준다고.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인데 사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유임해서 큰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큰 교회 사모라고 요즘 말로 치맛바람을 좀 타고 다닌 거예요. 내가 큰 교회 사모라고 뭐 작은 교회 목사 사모들 갖다가 개차 보듯이 보고 웬만한 성도들은 그냥 우습게 보고 근데 말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 허들면고 다닌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님 귀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임서를 딱 냈습니다. 사임서를. 왜 그러냐고요. 너 같은 년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하고 있냐고 했어요. 그리고 나 목회 안 하고 올라니까 정리하자. 법원 가서. 순간에 누렸던 그 큰 교회 사무락에서 누렸던 그 자리가 그냥 큰 교회가 중교회인데 순간에 약 들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네가 목회하냐? 네가 주인이냐? 네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이지. 어찌 네가 그렇게 모든 사모님들 앞에 상처 줬던 사모님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용서받았던 증서 받아오기 전까지는 나는 못 받아줘. 자존심이 이렇게 하지. 개척교회 사모한테 무릎 꿇으라니까 되나 안 되지. 찌질하게 가는 되나 안 되지. 그래놓고 이제 한 3일 됐으니까 받아왔다고 거짓 증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사모님이 필지를 받아온 거예요. 어디 사모님은 보면 그 필지가 딱 된 거. 맞아? 소스라친 너는 거짓으로 끝났구나. 딱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맞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춰지지 않으면 헝땅 부리지 마. 내가 큰 교회 갈수록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된다고. 큰 일을 할수록 더 죽어야 돼.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는 큰 직분을 맡고 있으면 권세를 휘두르지만 교회에서는 큰 직분을 가졌으면 더 죽어야 돼. 근데 지가 대접받고 싶어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준 것이 아니라 지가 대접받고 싶었다니까. 이런 것들이 꽤 많아. 특히 여자가 목사가 되면 더 지랄하래. 누가 뭐라고 했어 저들? 더 지랄하래. 제가 아는 분도 몇 명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러다가 한번 저는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 용납을 못하니까 뒤집어 놔버리죠. 네. 목사라는 것이 그지랄하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러면 낙원에 갈 생각을 말라 이거요. 그 말은 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생각을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왜? 내가 설령 낙원에 들어갔다 해도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미달이야. 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기준의 신앙을 했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자기가 했지 성령이 하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여기 보내주니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를 봤으면 증거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러 오셨지 꼬다는 버릇처럼 방언만 하고 성경만 쳐바르고 욕심 채우라고 내 안에 온 건 아닙니다. 그 목적을 모르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사람을 보든 뭐든 안 된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죄인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아니 그게 죄요. 그 영혼을 건지라고 그걸 너를 보게 해갖고 그걸 보고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입으로 씹고 잘근작은 죄 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아. 죄가 아닌 줄 알아. 그러니까 평생 그 영혼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본 적이 없어. 왜? 이미 육적으로 악을 가지고 이미 판단했단 말이야. 선악을 가지고 이미 저 인간 뭐라고 판단했단 말이지. 우리 주님이 언제 그렇게 병든 자를 판단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어째요? 너희들이 능력을 보지 믿지 못하냐? 어째요? 그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그들이 가다가 만나서 예수 만나고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아직도 그러면 육신이 살아서 육신 때문에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병원 저 혼자 다니면서 제가 혼자 나고 냅두려고요. 그냥 알면 별짓을 다 해요. 그냥 뭘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몰라. 아니 족쇄를 쳐.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있어도 아무튼 족쇄를 치운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족쇄를 지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족쇄를 지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지옥까지 이거 안 하면 천국까지 해서 그걸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아니야. 그냥 쑥 육신의 거. 이 사람이 과연 가겠냐고요. 저 같은 목사들도 돈에 환장한 사람들 보면 돈만 따라다녀요. 왜요? 그 돈 맛이 참 재밌거든요. 한 번 맛들이면요 빠져나오고 싶지가 않아. 빠져나오고 싶지가 않아. 왜? 그만큼 좋은데 돈만 있으면 무슨 짓을 다 하잖아. 성경에도 이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와서 돈 있으니까 벨놈들이 다 돌다가 돈 딱 뚝 떨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도 없어. 언제 네가 내 친구였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은요 거짓에 아예 판박이야. 거짓에 그냥 옆에서도 거짓을 할 수 있어. 아니 그거 그렇게 말해야지 마. 우리만 알고 응?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만 알고 그 사람한테 이것이라고 그래. 가서 팔라고 하죠. 그거 얼마 주고 샀어. 거짓말해. 그리고 싸움 시켜요. 그런 게 인간이에요.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사망이 난무한 곳이고.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을 선하게 잣들어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사람이야. 거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고 판단하고 있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자기 부모가 성령 안 받았다고 애달게 기도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못 느껴봤잖아요. 그냥 나 역시 그냥 방언만 할 줄 알지 뭐 느껴본 적이 없고 영혼을 가르쳐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고백의 종교고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교회 일에 제사장이 갔다 와서 제사 안 받았다고 할 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를. 이 고백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성령 받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경건한 자들한테 형제들 어찌 할꼬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단 말은 내가 이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소리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역동적 신앙생활에서 충만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성령 안 받고 성령 받은 사람도 그러지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돈이면 최고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돈이 최고라고요. 성령 받았을지라도 방언할지라도 돈이라면 자기 양심도 팔잖아요. 지금도. 예수 팔아먹듯이.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40, 30에 예수 팔듯이 당신들도 돈 때문에 예수 팔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에 동생들도 그렇고 처갓집도 그렇고 돈 많다며. 누가 그래? 동생은 내가 알잖아요. 알면 어때서?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거기다 몇 개 놨어? 내가 무조건 달라고 몇 개 놨냐고. 그건 아니고요. 근데 왜? 그래도 이 사람은 아직도 혈통주의로 인간적으로 봐서 그거 받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 일 똑바로 못해야 되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러잖아. 이렇게 하죠. 너희가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갖고 있자. 그가 언제 너희를 재판관으로 끌고 가서 소송한다고. 그럴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건더기를 줘? 인간으로 누굴 믿어? 주님 위에는. 응? 10개를 물쓰고 나는 사람 속은 모른다겠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 제가 지금은 우리 사모님이 안 받고 있으니까 얘기할까요? 어려웠을 때 아마 우리 천암교회를 천암 교회 대전에서 개척할 때 집에서 하지 말라고 도와줬던가 봅니다. 오늘 전화 왔길래 해보세요. 그거 나한테는 하지 마. 동생에게 은혜를 받아 고맙다고 해서 그 생각한다고 동생이 준다 몰라도. 그랬으면 동생은 가족들 주지 말라 몰리한 거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말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강제성에서 내가 차수견 들면서 또 얘기해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 가족들이 다 뭔 얘기하면 다수견 돈 주지 알아. 이렇게 돈에 지배되면 그런 얘기를 가만히 있어야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선교해도요 누구한테 선교했다 소리 안 해요. 선교하다 나하고 지나고 편하게 지내고 왔어 밥 먹고 이렇게 밥 먹고 이러지. 그들한테 누구한테도 얘기한 거야. 우리 교회 어디서 선교한지도 모르잖아요. 선교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밖에 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죠. 내가 이렇게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우리 교회 누구한테 선교 얼마 시간인지 몰라요. 왜? 밖에 나가서 만나요. 만나면 아이 우리 차 한잔 먹지. 평상시다 이렇게 하지. 아 요즘 교회 그러지. 이러고 웃고 지나가지. 아이고 주문에 이 소리 한 번도 안 씁니다. 그러나 불의한 짓을 하면 잘라버리죠. 이번에 그래서 불의한 짓을 해서 하나 잘랐죠. 그게 뭐라 하냐. 목사님 5만원만이라 5만원 같은 소리야. 딱 잘라버렸지. 불의한 역할을 하고 불의한 업무를 하면 딱 잘라버리죠. 이런 일은 있어도 그러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주면 그거 데려서 선교를 하거나 뭘 하지 제가 가지고 쓰려고는 안 해요. 왜? 가지고 있으면 언제 순간에가 나도 모르게 이거 이랬는데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그게 내게 맛이 들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죠. 동생 들어가는데 야 엄마 누가 되게서 할지. 왜? 그 맛 들으니까 그건 못 나오거든. 그래서 그 맛을 안 들이려고 아예 않는 겁니다. 아예 안 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낙원에 가려면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했어요. 그러면 뭐라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인데 말씀에 속하지 않고 방언만 한다고 그 사람이 평생, 아니요, 진리에 속했다, 말씀에 속했다, 이 말은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 5장 3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왜 내게로 안 오냐고 했어요.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영혼 가르칠 생각 없고 영혼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 없는데 왜? 육신의 체면 때문에. 이 사람 천국 없어요. 천국 없다고 낙원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요? 철두철미하게 육신이었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고 철두철미 육신이다, 율법의 요구가 이러지 않아서 그러면 사망이라고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잖아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건졌느니라. 3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가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오게 하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4절에 육체의 일을 하는 자가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생명 받고 오로지 육신의 일만 한다, 율법의 요구 아니에요. 그게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는 거라고. 잘 보라고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과 생명의 법이 이렇게 나왔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다 그랬어요.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3절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4절에 그랬어요.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다. 그럼 율법은 뭐예요? 바로 육체예요. 육체에서. 그러니까 이거 자유함을 갖고 못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을 보면 성경을 여러분 같이 볼까요?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자, 로마서 8장 2절부터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며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있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 받고 율법을 쫓고 있다, 육신을 쫓고 있다. 그럼 당신은 아직도 마귀 새끼의 지뢰배 안에 있어. 성령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야. 마귀가 당신을 죽어요. 그러니까 당신 체면 갖고 있다니까.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요. 그래서 영혼 구령하라는 거요. 그게 싫지. 시간만 있으면 육신에 의해 단련시키기 위해서 정신없는데 영혼이로 앉잖아. 입으로는 하나님이 해줬다는데 하나님의 일보다 육신 것을 정신없이 찾고 있잖아. 이 사람이 뒤지면 지옥까지 어디가. 하나님을 마누라 여기고 하나님이 해줬는데도 오로지 육신 것 정상까지 왔는데 어쩜 보면 오로지 육신 것. 그것만 와 있는데요. 누가? 그러니까 자기 몸이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움직이는 놈이 있어요. 야, 그래도 합병증 뭐 그냥 알아. 아는데도 안 움직여. 죽어야지 어떡하고요. 몸이 퍼져서 난리가 났는데도 안 움직여. 이것처럼 내가 지금 육적으로는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아예 패망이 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아무 신경이 없어. 말씀 읽었는데 뭐 기도했는데 근데 영혼은 왜 안 나? 그걸 나게 두려운 자체가 뭐야? 마귀가 너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왜? 가서 영혼을 건지는 순간 그가 나가야 되거든. 집이 끝나거든. 영혼 구원을 못해. 그러면 이미 두려워서 못한다. 무서워서 못한다. 체면이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 죄값은 담당해야 돼. 네가 그만큼 그들을 판단한 만큼 네 죄가 그만큼 쌓여 있는 거야. 근데 그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 근데 주님 봤을 때, 응? 재성아, 예, 너 이런 영혼이 있었지. 예. 그런데 너 이 영혼 잘못된 건 판단하고 그 영혼에 위해서 기도 안 했냐? 그 영혼에 가서 내가 너한테 보낸 영혼인데 전도 안 했냐? 네가 볼 때 안 되지.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나를 쓰게 만들어야 하는데 나를 쓰게 했냐? 아니요. 그러면 너 그 핏값 내놔. 지옥 가야죠. 되고. 내가 어떻게 내 피로 어떻게 구원받아? 내 피로 구원받고 내 피로 절사하면 예수 안 믿고 내 피로 천국 가지. 그럼 세상 사람 말씀대로 법없이 산 사람 다 천국 가게? 못 가니까 예수의 피로 의지하고 그 언약의 피로 부정한 것이 부정하지 않고 움직이는 건데. 그래 내가 지금도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늑대상에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여기다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이 이곳에 관심을 두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 자를 주 계신 곳에 보시고 사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점을 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방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면 주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었을 때 우리 영혼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 계신 곳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 이거지. 근데 영혼을 아직도 이 영으로 보지 않고 육신으로 보고 그 새끼는 그녀는 하고 판단만 해. 그 죄가 내게 들어온다는 걸 몰라. 왜? 이 영혼을 뭘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혼을 건지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생각이 없지. 육신의 그 철철하게 남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저건 천주교이니까 저건 누구니까 이미 네 생각으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네 안에 계신 성령도 일 안 해. 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왜? 인격을 존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맡겼을 때 일하지 맡기지 않고 네 고집대로 하는 것은 놔둬.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은 배워서 알긴 아는데 이 몸뚱이가 움직이려니까 자존심이 필요해. 자아가 필요해. 이 생각을 누가 줘? 마귀가 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야 이거 그럼 지옥 가야 돼도 있고요. 당연히 지옥 가야 되고 그건 지옥 가고 남지. 유황 불못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배반했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거기서 느껴봐야지. 거기서 뜨끈뜨끈 느껴 영원히 느껴봐야 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잠시 육신 때문에 살았던 당신들의 그 소망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그런 건지 아냐 이 말이요. 모르잖아. 인간의 피로 사함 받을 수 있다 하면 뭐 달라고 예수님이 죽어? 응? 뭐 달라고 죄의 몸으로 오셔서 죽냐고. 안 죽지. 응? 왜 죄의 몸으로 와서 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니까 저도 뭐 인간이니까 틈이 많죠. 아 인간인데 그 허물이 없나 많게요. 저도. 근데 나 같은 건 하나님 쓰시는데 저는 못 쓰는데도 덤비 들고 앉았어. 쓰는 거 보여줬다 하면 내가 순종하겠어. 읽기만 하면 도망다니는 것들이 한다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종 판단하다 뒤지면 지옥 가. 쓰는 사람. 쓰지도 않는 것이 쓰는 사람 갖다가 지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는 종을 우습게 봤다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도 있어. 하나님이 낫게 해서 바치게 한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백세 중에 낳은 자식을 귀중하게 내놨어. 그런데 기생의 아들 입다는 자기 집에 신하가 정인들이 많으니까 승전하고 올 때 누가 올 것이야 했더니 자기 외남동생 딸이 온다는 말이요.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 나를 마중 나온 자를 처음 나온 자를 함께 든다 해서 드려야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그 외동딸을 드리잖아 하나님께. 나는 뭘 드렸어? 주 앞에 뭔 신앙이 있냐니까. 그래놓고 말뿐이요, 육신뿐이요, 경력뿐이요.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날 쓰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몇십 년 살다 뒤질 육신 자랑해서 뭐하게? 육신 자랑해서 뭐하게? 그 육신이 영원한 천국 가? 못 가잖아. 여러분 유튜브를 듣는 사람도, 들으신 분도 육신을 자랑하려고 하다면 난 지옥 가겠구나 생각을 해.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버리지 않았다고 이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육신은 무익하다 했어.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라고. 무익한 거 자랑해서 뭐하게? 무익한 거 튼튼해서 뭐하게?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하지. 내 영혼이 새롭게 날아서 아버지 나라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죠.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할 때 내 영혼이 진실하게 그 영혼들을 거저보지 않냐고,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참으로 주의 심령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간절히 이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는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믿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는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는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는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는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는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 충만하게 되는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는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엎드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믿음을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사오니
온전히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니버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영혼이 드니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니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니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드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니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온전히 드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되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충만함으로 드니버갈 수 있도록 항상 드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오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드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니버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드니버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알았다 하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았다 하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으로 덧입게 하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